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실 말씀 전체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에베소서의 말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말고 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든지 또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게 다 이 말씀 들을 때 또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전부 예배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에베소서의 배경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번은 복음을 전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 곳,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애정이 남달랐던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들, 뭐 율법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인 건 필요 없다든지 영지주의 같은 거, 다른 복음이 들어갈까 봐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우려했던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어, 2년 동안 갇혀 지낼 때, 감옥이라고 하죠. 전셋집을 얻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지낼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막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네 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추어뒀던 비밀인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 남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러면서 말씀을 맺고 있죠. 어, 먼저 우리가 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무엇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우리의 어떤 기능과 우리의 하는 일은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는데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린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로 이런 질문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많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거 따먹었다고 말이지. 원죄에 놓이게 되고, 그거 따먹었다고 말이지. 인간이 망하게 됐는데, 왜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먹게 만들어서 인간을 망하게 하셨냐? 참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좀 똑똑한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이 그 먹도록 유혹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 텐데 막아주시면 되지 왜 안 막았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건강해지고 문제가 많이 와도 해결이 되고 또 굉장히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갈 때 큰 힘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적은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막 큰 막 응답들이 오고 주로 이런 말씀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면에서 가장 빈약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눈에 숫자로 찍히는 계산되어지는 그런 확실한 것을 가지고 막 노력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원적인 복음의 축복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왜 이렇게 힘든가 원인을 찾고 눈에 보이는 조건 속에서 찾다 보니까 진짜 진단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어졌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고 결국은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좀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고통이 단 한순간도 없는 적이 없는 계속되는 고통,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 좋은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노력하면 얻는 것도 있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쬐고, 숨도 쉴 수 있잖아요. 지옥은 이런 일반 은총이 0.1%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출생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인데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이 알고 막아줬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참된 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는 의지가 없죠. 그냥 제가 여기도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거고 또 저기에 두면 그냥 저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찬송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또 있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도 자유의지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천사장의 역할을 했던 존재와 3분의 1의 천사들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영원히 가두는 영원한 감옥, 지옥을 만드시고 이제 이들의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고 활동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천사가 타락했는데 사탄이 되었다. 옛뱀이라고도 말하죠.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너희가 굳이 그 뭐 나무 열매 그거 선악과 그거 뭐 때문에 고민 아니야 먹어라.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의지를 자극한 거죠.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자유의지를 반대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붙잡도록 의지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결국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존재를 나타낼 때는 사단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데블, 마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죠. 대표적인 기준이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권력을 가지면, 뭐 아름다우면, 우리 일에 어떤 성공만 오면, 행복할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 없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궁극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없어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어떤 결과로 그 결과를 얻으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이런 가능성, 선과 악의 기준, 나쁜 조건을 더 선한 조건으로 바꾸면 선악과라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선과 악을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뚱뚱하면 나쁘고 날씬하면 좋고 뭐 예쁘면 좋고 안 예쁘면 나쁘고 이런 성과학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고 의지로 지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사는 존재인데 이 인간의 의지를 공격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이 이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들을 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무슨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이 사건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의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서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한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다고요? 창세 전에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을 잘 쫓아갔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if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격해서 복을 좀 주시는 이런 정도의 복을 생각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은 우리의 의지를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 사단이 제시하는 세상 문화의 배경이 더 크다고 여겨서 그것을 선택할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뭐 나를 위해서 좀 창에 찔리고 말이죠. 고통당하고 이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우리의 선택이 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창세 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저주부터 하지 않으시고 뭐부터 하셨죠?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에 속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은 원죄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죠.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실 생물학적 방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볼 것이다. 베주스에서는 크루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상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한 거죠. 그 약속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고 예배 방법을 허락하셨죠.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포함하여 내가 우상 숭배했던 거, 또 육신적인 죄를 지었던 거, 자범죄 모든 죄가 요만큼이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내 죄를 살아있는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피값을 치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연기를 태워 올리는 번제를 드림으로 이게 예배 방법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정성스럽게 예배드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죠. 곡식을 그냥 드린 예배는 안 받았던 겁니다. 핵곡식인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드렸는가요? 우리는 예배할 때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 당시의 예배는 뭐였죠? 살아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예배하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앉아서 헌금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할 때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안 그러면 인간은 그냥 다른 피조물들처럼 자유의지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그냥 기계적 창조로 놓여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선악과를 두고 약속한 겁니다. 그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유일한 언약이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게 문제인 겁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계약한 계약이 파괴가 된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때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자유의지를 사단이 건드렸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원죄를 범하게 된 거죠. 먹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영향력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한 죄보다 몇 천만 배 더 심각한 죄가 원죄거든요. 이 원죄를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똑바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순간 바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치들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신 것이죠. 번제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노뱀을 들 테니까 노뱀을 쳐다봐라. 그리고 십계명에 허락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언약과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구절은 쫓아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었고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역사의 시간을 뚫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기울인 종교 생활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니까 남는 결과는 내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어떤 복, 산업 현장에서 좀 산업이 잘 되는 거, 전문 현장에서 일이 좀 성공되는 거,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거, 청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여기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인생관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처럼 노력하지도 않는데 뭔가 획기적인 복이 왔다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인들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떠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그렇게 찌르고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믿어도 또 고통스러운 노력 속에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한계 안에서 노력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죄 아래서 태어난 어떤 인간도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지구상에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사단에게 영적으로 속해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확실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계속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만들어 와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사단이 그러면 유혹하러 오느냐? 지금도 옵니다. 우리도 지금도 속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계속 구원 못 받게 만들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빼앗아 가지 못해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자꾸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세상에 머리 박고 그 노력으로만 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한계를 경험하고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낙심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가 온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사람을 자꾸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단의 세력은요, 알고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무시무시하게 정치를 이용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권세와 권세자를 이용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단이 작업하죠. 각종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부립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멸망에서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어떻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몸소 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모든 인간의 재앙과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과 세상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대신
대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대속한 죽음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당당히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왜죠?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 복음의 내용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을 따라 믿음이 오게 돼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약속을 정말 알고 이 속에 있으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다 회복됩니다. 굳이 막 변화되려고 치유받으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조금 묵상하고 듣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어느 날 완전히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냥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면 아니 세상도 안 만들어졌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언약을 놓치는 데 쓸 수 있다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짧지만 너무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또는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세계복음화 응답이 왔다니까요.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에 오늘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1장 5절에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주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에 찬양대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할 제목을 달라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 제목을 보내줬는데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동원해서 찬송하는 거, 하나님은 음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리 완성도 있게 해도 그거를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 찬송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구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한 내용이죠. 1장 18절에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19절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모르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을 알기를 기도한다. 그렇다면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겁없이 기도하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권세 있는 이름이죠. 1장 22절 23절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자꾸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장로님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기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우리가 헌금해서 평신도들이 세웠으니까 평신도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다. 이게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그 말씀을 보세요.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단은 믿음인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죠. 이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진 일이죠? 구원의 축복이 창세전부터.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게 하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열심으로 믿어지도록 노력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세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도 이 구원을 이것 때문에 됐다. 이것 때문에 너보다 나는 괜찮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세전부터 구원의 축복을 세우신 이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 안에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 이 축복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될 게 없어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속고 있고 자꾸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몰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들이에요. 인간은 그런 수단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선택하는 조건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 매몰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힘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빈약하게 느낀다면 문제가 온 겁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축복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 인하여. 만약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기를 10억씩 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야죠. 여러분들이 막 죽을 둥살둥 이래가지고 10억을 내고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도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틀리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어떤 과거 문제도 해결된 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불순종했던 모든 허물, 우리가 지었던 죄가 해결되었고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거듭난 살아난 인생이 된 거죠. 과거의 문제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구원이 뭐죠? 현재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방향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필요하면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키는 게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건강해지는 것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통과하는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현재 문제가 언제 해방받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될 때,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해방됩니다. 이때 비로소 세상 배경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던 인생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해방돼요. 오늘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이 미분적분 푸는 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세계에서 공부했던 거, 과학 공부했던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얻고 시험을 통과해서 직업을 얻는 데는 필요한 공부였던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와 있는 사망 안에 놓여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은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단의 영에서 흑암 세력의 영에서 해방되는 길은 구원의 축복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6절부터 7절에 미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은 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뭐냐?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와도 병들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하나님은 더 역사할 거다.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는 분들, 많은 능력이 있는 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 포럼할 때 우리에게 드려져 있던 흑암 세력의 존재들은 배경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누려지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슨 말이죠? 전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이 전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2절에 경륜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제가 영어 단어를 일부러 찾아놨는데 purpose, P-U-R-P-O-S-E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의도한 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방향을 따라 구원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전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신 거예요. 전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목회자도요, 목회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까? 이런 전도의 영, 선교 영임한 사람은 전도의 비밀이 나타나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시기가 오래됐건 오늘 믿었건 하나님이 이 전도의 비밀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의도한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바울은 어떤 의도하심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갇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전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또 3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 계시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알 수 없었던 막혀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임하고 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혔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매일매일 오늘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돈 버는 경제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직장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직장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응답들이죠. 그런데 사단이 정치인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과 복음 전달하는 교회, 전도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 구원의 역사, 전도의 비밀을 알 턱이 없죠. 자세히 보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불신자 지도자들이 교회와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해요. 감히 없앨 수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전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도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리고 계시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밀을 따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전도의 비밀인 겁니다. 구원의 비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공자리의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죠. 어머니하고 말씀 포럼을 기피한 유모로 들어왔던 모세를 세우셨죠.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과 또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포럼하고 들었던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깊은 말씀이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 힘을 가지게 되면 공부할 힘도 생기고 산업을 일으킬 힘도 생기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교의 비밀이 나타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에게도 언약을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눈뜨게 하셨죠.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하나님이고 모든 이방 민족은 멸망시킬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눈뜨게 한 겁니다. 3장 7절에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모든 민족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게 선교의 축복이에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의 비밀을 허락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못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께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이유가 선교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비밀이 나타났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3장 19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깨닫게 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또 얘기 안 해? 지루해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뿌리가 뽑힌 나무에 물을 주고 또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는 거죠. 뿌리가 내려서 땅속에 박혀 있는 나무에게 물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매일 비 와도 살아나요. 죽은 나무면, 죽은 나무라면 매일 비 오면 더 썩어버리죠. 죽은 나무는 햇빛 쬐면 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쬐면 힘을 얻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넓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이런 축복들이 보이게 돼요. 자, 네 번째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유일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자는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에 6절에는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유일한 문제 해결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죠.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에 가는 것은 좋은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게에서 나와야 돼요. 원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믿어야 되는데 은혜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유를 누구에게 주셨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교회의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 교회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이죠.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봉사일을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옛사람은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우리도 그랬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새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마지막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복음을 주신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 싸움 하라는 겁니다. 6장 12절에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배경과의 영적 싸움이 남아있다. 통치자들과의 싸움, 권세자들과의 싸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남겨져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가운데 자꾸 좌우의 이념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네 가지 세상 서밋을 이용합니다. 정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이념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념의 수준이지 복음의 자리까지 진리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기준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취사 선택하는 이념들일 뿐이죠. 우리가 어디에 치우쳤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빈약하다는 증거예요. 정치적 견해는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견해일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항상 좌우로 나눠져서 다투는데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장이죠. 어떤 무장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된다. 의의 호심경, 갑옷 위에 구리철판을 붙인 건데 의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믿는 호심경, 그걸 붙여야 된다. 믿음을 가진 방패를 가져야 된다. 대적을 향해서 공격하는 무기 성령 충만한 성령의 검, 즉 말씀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그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들은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막 신나게 대단하게 눈에 보이는 영적 힘을 얻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규모를 찾으세요. 제일 좋은 것은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목사님을 통한 음성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 각 권이 말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와 형편에 맞는 그런 주제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단 10분의 시간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의 그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놓여도 어느 날 끝나 있을 거예요. 말씀,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렇게 하루하루가 포개질 때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여러 가지 빈약한 거, 어려움들이 완전히 끝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어 죽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축복이 더욱 깊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고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삶과 인생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축복이 마음껏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